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주제로 찾아뵙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성경의 족보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읽다가 족보 부분을 만나면 이건 단순한 이름 나열 아닌가 하며 넘기거나 지루하게 느낀 적이 있으신지요? 저 역시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 족보는 단순한 이름 목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깊은 뜻, 구원의 역사, 그리고 우리 삶에 주는 강력한 메시지가 담긴 보물창고 같은 부분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마태복음 1장의 족보를 중심으로 이 족보가 왜 중요한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시는지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속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씩 풀어보며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도 나누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을 펼치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이 족보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와 같이 이름이 이어집니다. 현대인에게는 낯선 유대인 이름들이라 다소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심지어 성경 읽기를 결심한 마음이 꺾일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요? 그러나 성경은 단 한 단어, 한 구절도 무의미하게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전하기 위해 꼭 필요한 내용만 기록하셨습니다. 족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인에게는 무의미해 보일지라도 이 족보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이 깊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이 족보의 중요성을 4가지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족보는 기독교가 역사적 종교임을 강하게 보여줍니다. 세상에는 많은 신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단군 신화나 박혁거세 신화는 옛날 옛적에 하늘에서 누가 내려왔다로 시작해 잘 살았다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화는 역사적 계보나 증거 없이 이야기가 시작되며 종종 재미있는 이야기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릅니다.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의 족보를 아브라함부터 다윗,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 시기, 그리고 바벨론 포로부터 예수님까지 이어지는 역사적 계보로 시작합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 아니라 구약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 역사 속에서 오신 메시아임을 분명히 증명합니다. 특히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 쓰여졌습니다. 유대인들은 혈통과 족보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으며 자신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에 마태는 예수님이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임을 설득하기 위해 족보를 맨 앞에 배치했습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시다. 구약의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메시지를 강하게 전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구약 이사야 7장 14절에서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고 예언했습니다. 마태는 이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었음을 보여주기 위해 족보를 통해 예수님의 역사적 뿌리를 입증했습니다. 이 족보는 단순한 이름 나열이 아니라 예수님의 실존과 메시아로서의 자격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여기서 잠시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예수님을 역사적 인물로 얼마나 확신하고 있습니까? 세상에는 예수님의 실존을 부정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족보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신화 속 영웅이 아니라 실제 역사 속에서 태어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말입니다. 이 족보를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질 수 있습니다. 둘째, 족보는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 속에서 세밀하게 일하셨다는 증거입니다. 이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단순한 이름 나열이 아니라 각 이름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손길이 드러납니다. 이 족보는 아브라함부터 수천 년에 걸친 하나님의 섭리를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하신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아내 사라가 오랫동안 아이를 낳지 못했고 이삭이 태어난 후에도 하나님께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시험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했고 하나님은 그의 후손을 통해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또 다른 예로 다윗을 들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었으나 밧세바와의 죄로 큰 시련을 겪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죄의 결과로
태어난 솔로몬이 족보에 포함되고 결국 예수님의 조상이 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연약함과 실패 속에서도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집트의 노예 시절, 바벨론, 포로, 주변 강대국들의 압박 속에서 이스라엘은 수없이 멸망의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족보를 지키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은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여인의 후손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사탄은 이 약속을 막기 위해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헤롯은 2살 아래 아이들을 모두 죽이라는 잔인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방해 속에서도 예수님을 지키셨고 이 족보는 그 과정을 생생히 기록한 역사책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삶으로 돌아와 봅시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라고 질문합니다. 일이 잘 풀리지 않거나 어려움이 닥칠 때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 듯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족보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멀리 계신 분이 아니며 인류 역사와 우리의 삶 한가운데에서 세밀히 일하신다고 말입니다. 셋째, 족보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압축적으로 보여줍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다 기록할 수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그 기록한 책을 다 담지 못하리라. 그래서 성경은 꼭 필요한 핵심만 기록했으며 족보는 그 핵심 중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 5장의 아담 족보는 낳고 죽었고가 반복됩니다. 이는 죄로 인해 인류가 생명에서 죽음으로 떨어진 비극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장의 족보는 다릅니다. 낳고로 이어지며 죽음이 생략됩니다. 이는 예수님을 통해 죽음의 역사가 아닌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족보는 예수님을 통해 새롭게 시작된 생명의 역사를 상징합니다. 또한 족보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퍼즐 조각입니다. 야곱은 속임수로 축복을 가로챘지만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으로 사용하셨습니다. 라합은 여리고의 기생이었으나 믿음으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갔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완벽하지 않은 사람들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삶에도 적용해 봅시다. 우리는 종종 내가 부족해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족보는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도 우리를 당신의 계획에 포함시키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의 역사에 참여시키고자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넷째, 마태복음의 족보는 유대인뿐 아니라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줍니다. 이 족보에는 놀라운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4명의 여성이 포함된 것입니다. 다말과 라합, 룻, 그리고 밧세바입니다. 고대 유대 사회에서는 여성이 족보에 들어가는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더욱이 이들은 모두 이방인이거나 사회적으로 멸시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였으나 시아버지와의 관계로 아들을 낳았습니다. 당시에는 큰 스캔들이었습니다. 라합은 여리고의 기생이었으나 믿음으로 이스라엘을 도와 구원받았습니다. 룻은 모압 여인으로 이방인이었으나 믿음으로 다윗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밧세바는 다윗과의 불륜으로 솔로몬을 낳았습니다. 마태는 이들을 족보에 포함시킴으로써 강력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유대인만의 것이 아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 심지어 이방인도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다. 또한 마태는 족보를 14대씩 세 구간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구간인 바벨론 포로부터 예수님까지는 13대뿐입니다. 한 대가 비어 있습니다. 참 신기하지요. 이 빈칸은 우리 이방인들을 위한 자리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서 바울은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족보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시 멈춰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종종 나는 하나님의 백성에 속할 자격이 있을까? 라고 의심합니다. 과거의 잘못이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실까? 라고 고민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족보는 우리에게 외칩니다. 너도 이 족보에 들어올 수 있다. 하나님의 사랑은 너를 배제하지 않는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다면 지금의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는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족보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실질적인 교훈은 무엇일까요? 세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겸손한 마음을 품으십시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의 교만을 깨뜨리기 위해 쓰여졌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도덕적으로 우월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마태는 족보에 연약하고 죄 많은 사람들을 포함시킴으로써 도전합니다. 너희도 똑같은 죄인이다.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2절에 옛사람에게 살인하지 말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그 형제에게 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도덕 기준이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높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겉으로 죄를 짓지 않았다고 의로운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미워하거나 비판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 족보는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모두 부족하며 오직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기준을 깨달으십시오. 족보는 하나님의 기준이 우리의 기준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이나 죄인을 멸시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족보에 이방인 여성들을 포함시키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의 편견이나 사회적 기준을 초월함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죄만 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탐심을 품는 것만으로도 죄라고 말합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아모스 5장 11절에서 12절에서 가난한 자를 돕지 않은 것만으로도 그들의 피를 착취한 것과 같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족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을 다시 생각하며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스스로 의롭다고 착각하지 않도록 돌아봐야 합니다. 셋째, 족보의 빈칸을 채우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예수님 이후로 성경에는 더 이상 족보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족보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순종, 사랑을 통해 예수님의 족보를 아름답게 채워나가야 합니다. 언젠가 하늘나라에서 마지막 족보를 볼 때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며 믿음으로 살았다고 기록된다면 얼마나 멋질까요? 이 족보는 우리의 삶과도 연결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족보가 하나님의 섭리로 쓰여졌듯이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쓰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지금 어떤 족보를 써가고 있습니까? 가족, 친구,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의 이름이 어떻게 기억되고 있습니까? 이 영상을 보는 지금 하나님께서 너의 족보를 아름답게 써가라고 말씀하시는 듯 합니다. 마태복음 1장의 족보는 단순한 이름 나열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역사적 실존, 하나님의 섭리, 구원의 역사, 그리고 모든 사람을 향한 사랑이 담긴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 족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배우고 겸손히 은혜를 구하며 우리의 삶으로 그 족보를 채워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깨달음을 주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 주십시오.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과 사랑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